창세기 24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까지입니다. (24장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예. 이제 어제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찾는 그런 과정의 내용입니다. 오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짜여진 각본이었다라고 비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홀의 성에 가면 당연히 그 나홀의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던 엘리에셀이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또 이 종이 한 기도 내용 중에 보면은 어떤 소녀가 오면은 나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근데 성도님들 이 사람에게 물을 떠주는 것은 쉬워요. 근데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사방에서 낙타는 일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타가 한번 물을 마시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십니다.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입니다. 그 10마리의 물을 먹인다는 것은 여자로서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나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소녀의 마음가짐이 남다르다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거라든지 심지어 타고 다니는 낙타에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은 여성의 성품이 신앙을 떠나서 아주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거기에 도착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조로운 이 길을 순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이 말 속에는 원어에 따라 원문에 따라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믿음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저는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고요, 자기의 의도가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만남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현재 이 구절에 쓰여진 원문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 또는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굳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택한 백성을 인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다행히 이런 엘리에셀의 기도에 부응해서 이제 리브가는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게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연속해서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당시 엘리에셀과 10마리의 낙타들은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나홀의 성까지 무려 800km를 걸어왔습니다. 엄청난 먼 거리를 걸어왔죠. 그러니까 물론 도중에 물을 마셨겠지만 이 리브가가 주는 이 물 한 잔이 이 엘리에셀에게는 마치 생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서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어지간한 노력과 노동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라는 그 처녀가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거 보면은 이 리브가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침 이런 리브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잠언서 31장 10절 이후로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리브가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평가를 해요. 낙타에 마시는 물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가정의 산업이 필절하지 않도록 부지런하고 남편을 선호로 대하고요. 집에 양식을 채우고 살림을 관리하고 포도원을 일구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사실은 남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캐리어 우먼이죠. 일과 가정의 일을 모두 다 능히 감당하는 슈퍼우먼과 같은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바로 이런 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쩌면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다는 그 자체가 리브가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이 엘리에셀의 자기의 믿음의 기도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우리는 생활 가운데 어떠한 일을 당하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찌됐든 무슨 일을 당하고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든 간에 마음은 무겁고 낙심되지만은 그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라는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구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설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심정, 근심 걱정 있는 마음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서문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서문의 재단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갖가지 다양한 계획들과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정들이 잡혀져 있고요, 또 다음 달에는 이 공동의 일을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시고 선하신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후임 담임 목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비하신 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종의 간절한 소망은 그래도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아버지 담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또 하나님 전적인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용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을 마무리하며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건강의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